저는 토요일이면 성도들 몇 분에게 전화 신방을 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또 새로 나오신 새신자들이나 또 주일에 예배를 빠졌거나 한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 신방 중에 오히려 저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빨리 주일이 돌아와서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 성도분과 통화할 때는 저 또한 이래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저 또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사는 부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기독교는 정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매우 큰 도움을 주며 희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희망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아요.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부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옛 모습이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자리에는 항상 실망하고 좌절한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럼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죽음을 만든 순간 부활하게 되는 것은 내가 부활해야지 라고 해서 마음을 먹거나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이제 완전한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히 죽음에 삼켜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부활 신앙과 부활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살면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이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뜨겁게 만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처음 만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디차게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오늘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잔잔한 바닷가에 캄캄한 밤을 맞게 됐어요. 그리고 서서히 동이 트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딱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또 그들에게 더 좌절감을 준 건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다시 그들의 본업인 배를 타러 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3년 동안 못 잡은 고기를 잡아서 잡으려고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바다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시 실력 발휘를 해서 어부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그랬을까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아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을지 몰라요. 아,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될까? 밤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무작정 배를 타고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올라탄 배에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같이 함께 탔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고기잡이에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하염없이 배를 타고 나가면서 어쩌면 그물을 내리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또한 그물을 내렸다가 잡히지 않으니 다시 그물을 내릴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가는 그때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멀리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바닷가에 딱 서 계셨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자 역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침 베드로는 하루 종일 그 전날부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아주 긴 연설을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엎드려 외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날의 기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지금 베드로는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부활신앙을 살려고 할 때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신앙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실 때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선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환호인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바로 환호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이 살아나셔서 그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나의 제약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바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와 시간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내 부끄러운 내 삶을 수용하시는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지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베풀어 주셨어요. 식탁도 차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날 함께했던 식탁과 똑같은 자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된 심정으로 두려워 떨면서 배신했던 뼈아픈 기억을 베드로로 하여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들을 맞아주시고 대우하십니다. 그에게 똑같은 식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때 처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소서 라는 말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볼 능력이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식탁을 차려주셨듯이 우리 현실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제약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가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했어.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가장 추한 우리의 모습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부활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한 자리, 좌절하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찾아오시면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이 장면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단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나 스스로를 내가 죽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새롭게 주신다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소명이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다시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양들을 먹이고 양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저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한 일도 있고 좌절할 일도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치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도 때로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갖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명을 받은 가운데 남은 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받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이면서 우리들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내세적인 신앙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소명을 받는 거라는 거죠. 내 아이의 힘으로가 아닌 내 결심으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쭉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그 소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냥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부활신앙을 또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부활신앙으로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는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